오늘 말씀은 위기입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 해양경찰이 이탈리아 신혼여행 중에 밀라노 광장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요, 달려가서 그분에게 즉시 CPR을 실시했고 결국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순간, 위기의 순간 그 실신한 사람의 생사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신혼이었던 해양경찰, 그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해양경찰은요, 당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대처 방법만 알면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의 순간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그 예능이랑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묶었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각종 위험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요, 누구나 위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 그 궁금증으로 그 프로가 인기를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 아무리 평범해 보이고 위기가 없어 보이지만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위기는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는 동일하게 찾아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위기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서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니? 너에게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조사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있다랍니다. 여러분, 1등이 뭘까요? 무슨 걱정을 가장 많이 할까요? 40%가 돈 걱정이라고 합니다. 생존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이 돈 걱정 하나뿐일까요? 아니지요. 진짜 위기는 겉으로 보이는 이 삶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혼자서 몰래 삼키는 눈물도 있고요,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고통과 이 슬픔이 나를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 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남편은요,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함께 그 밑에서 엘리사를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이 엘리사를 섬겼던 이분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으면서 남긴 게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무엇을 남겼습니까? 빛을 남겼어요. 이제 채권자가 집에 찾아옵니다. 이 남겨진 두 아들을 끌고 가서 종으로 팔겠다는 거예요. 그 빛을 대신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문제 어떤 상황입니까? 단순히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인생, 이 여인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두 아들이 끌려가는 순간 인생의 살 희망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요. 이 절대전명의 그 막다른 골목의 순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은 오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고민이 많아지고 선택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요, 그 정답은요 단순해집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가 딱 진료를 받아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미래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길이 어디 있는지 아니?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 있는지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알려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아픔, 이런 위기를 허용하였을까요? 남편이 죽었고요, 빚이 남겨졌고요, 채권자는 찾아오고요, 두 아들이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야기해요. 아, 이렇게 된 것은 우연입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가, 우리 사업이, 우리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운이 좋아서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쓰는 언어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삶 가운데 우연은 없고요, 의미 없는 사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인도하십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위기의 순간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우리가 똑같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막상 위기가 오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진 이 여인이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당시 엘리사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붙잡은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끝까지 있는 존재이다. 나는 누가 도와줘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환경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왜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과거에도 오늘에도 미래에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등장하지요.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면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주라는 말이 나오면 전쟁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일 때는요, 한 가지 의미가 강조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너와 약속했으면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오늘 이 여인은요, 지금 상황을 엘리사에게 설명하면서도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 붙잡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여, 알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먼저 이 고백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가장 의지했던 것들을 따라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합니다. 이 순간이 찾아오면 각자 의지하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따라해 볼까요?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피로 관계를 맺었어요. 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였구나. 저희 집에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슬픈 일이냐면은, 그동안 애가 저희 딸이 영상을 볼 때, 제가 볼 때 쟤가 왜 이렇게 인상을 쓰지? 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작년에 시력이 1.0이었는데 그래서 일단 시력을 한번 재보자 라서 가봤는데 1년 사이에 0.4가 된 거예요. 몰래 불 꺼놓고 핸드폰 몰래 하다가 영상 보다가 눈이 훅 간 거죠. 아니, 아빠는 지금까지 1.0인데 다만 난시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던 애가 갑자기 이제 안경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안경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아이가 살짝 아파도, 살짝 힘들어해도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삶을 보고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을 짊어져야 돼요. 우리 예원이는 눈이 벌써 이렇게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뜻은요, 그 죄의 값을 이 땅을 살면서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값은 치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혼내시긴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 아시지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옮겨서 그 상황 중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관계 중심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의 통로는 없고요, 이것처럼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상황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문제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이 사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 자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관계를 중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능력이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관계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 당연히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면 그 위기를 확인하시고 그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래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그러면서 물어요. 혹시 집에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죠. 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해요. 그러면 주변 이웃들에게 그릇을 좀 빌려서, 최대한 많이 빌려서 집에 모아두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당장 집에 아무것도 없고 두 아들이 팔려나가는 상황입니다. 집에 기름 한 병 있다고 하는데 그냥 빈 그릇을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빌려오래요. 사실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앞으로 벌어질 일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려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대로 움직였으면 하나님은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죠.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요즘도 시위합니다. 엄마 아빠 핸드폰 언제 사주냐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네가 대학교 가면 사줄게.
대학교 가면 사줄게. 저희 핸드폰 있어요. 예. 단 통화랑 문자만 될 뿐이죠. 예. 카톡 안 되는 거. 요즘에 잘 나오더라고요. 예. 공심폰이라고. 예. 뭐 데이터 안 되고 인터넷 안 되고 다 안 되고 알아서 다 잘려주고. 예. 통화랑 문자만 되는 건데 애들에게는 핸드폰이 아니라 그게. 예. 그래요. 애들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좋은 것을 줍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 좀 더 큰 다음에 해라. 마찬가지야. 하나님은요, 내가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죠. 다만 나의 시선이 그만큼 자라지 못해서 우리의 그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은요, 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일을 안 도와주십니까? 이게 최선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더 좋은 일을 계획하실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취업에서 떨어져가지고 맨날 같이 기도했거든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고. 나중에 대기업 가셨어요. 안 풀렸으니까 갔지. 합격했으면 더 작은 데 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길은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지만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나의 방법을 믿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믿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아니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뜻대로 안 해줍니까? 라고 말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묻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우리가 사도신경 계속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단 한 걸음도 잘할 수 없어요. 오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설명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세요.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빈 그릇을 빌려서 집에 많이 모아두라. 만약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면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상황 안 보입니까? 기름 한 명 딱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거 뭐 빌려서 뭐 합니까? 저 하기 싫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뭐 대안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가정의 기적은 사라집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요, 나의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왜요? 순종했거든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엘리사의 말대로 이해되지 않지만 일단 기름 한 병을 빈 그릇에 담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행한 거죠. 나에게 믿음은 없어요. 근데 해보라니까 반신반의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합니까? 반신반의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이 기름을 붓는 이 행동은요, 토를 다는 행동도 아니고 계산하는 행동도 아니고 상황도 따지는 게 아니죠.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를 많이 할 때 일어나요? 눈물을 많이 흘릴 때 일어납니까? 금식을 오래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죠. 기적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 7일을 돌았어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기적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죠.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담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고는요 어부입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분명히 어부가 경험적으로 더 지식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이처럼 기적은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이 기적이 언제 멈춥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릇에서 받을 수 없었습니까? 아니죠. 이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어지자 그 기름이 멈췄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기름이 부어지는 것처럼 제한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빈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름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공간이 비어져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은혜가 부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뜻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라는 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기름이 멈춘 것처럼 중간에 멈추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의 마음은 어떠니? 하나님의 기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니? 아니 비어 있니? 그릇은 몇 개나 될 것 같니? 계속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기름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주님께서 준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했으면 우리는 가득 넘치는 기름을 충만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름을 한 방울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이 저녁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해 왔어요.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으로, 복의 복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 순종이 있다고 했죠. 순종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그래요. 위기를 이기는 사람은 이 문제가 작아서 이길만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찾아오면 이 문제를 분석하느라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걱정 의심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바로 지레 겁먹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위기의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것처럼 가장 빠른 위기 해결의 방법은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어렸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멈추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생겨서 다시 교회로 오시는 분들 이야기해보면 그때 들었던 이 말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해 주시더라.
이 말씀 들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나에게 찾아온 문제의 그 근본, 때로는 그 화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다 내려놓고 너의 마음을 비우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멈춰있는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위로하면서 다시 우리를 일어서라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순종 뒤에 하나님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던 분이 늦게 올 경우는 이것을 생각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또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내 뜻을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에게 땡깡 쓰듯이 해주세요. 이게 기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기도는요, 이런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산대로 인도하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또 상식적으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가 언제 필요합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요. 방법이 없어 보일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이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라고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그냥 술술술 대화하듯 털어놓으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변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것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몇 날 며칠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하고 결론이 이거였어요. 금식하고 얻은 결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굶고 큰 비결을 아는 비결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응답받을 때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데 그 상황을 잘 보면요, 응답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 기도와 하나님의 방향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동일하게 맞으니까 마치 내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문제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는 오래 하지만,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짧게 하더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고집, 내 생각이 앞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앞섭니까? 그래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놓아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놓으라고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깹니까? 어려워요. 단번에 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도 자기 한풀이 하다가 하다 결국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시편의 그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지만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전에 항암 치료 받던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항암 치료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통증은 왜 이리 심하고 약은 왜 이리 독한지. 항암 치료 가기 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항상 함께 했었는데 신방 가면요, 우리는 항상 염소탕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분이 그 염소탕을 먹으면 컨디션이 좋아진다 가지고 신방 겸 그래서 같이 그때 제가 처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항상 같이 먹고 기도해드리고 항상 보내드렸었어요. 사실 정말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힘든 상황이죠. 항암이라는 게 잘 맞으면 괜찮겠지만 대부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정말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또 약은 왜 이리 독한지 말도 한마디 나오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럴 거면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치료를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화가 나더래요.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상황 보세요. 약도 잘 안 듣고 아프기만 하고 내 면역력 주님께서 다 만들 수 있고 다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항의하는데 계속 그 마음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억지로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첫날, 이튿날, 셋째 날 하루하루 쉽지 않은데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기하게 육체의 통증은 그대로인데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이상하게 마음은 평화더라. 묵시는 아파요. 근데 마음은 평안해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아팠지만 내 마음과 내 육신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치시고 회복을 경험하셨는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현실을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기도는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저녁 기도하러 나왔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져야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죠. 순종하니까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기적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지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관계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도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모르겠어도 먼저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해볼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걱정이 무엇입니까?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보다,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